아멘. 우리 함께 볼 성경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화면도 보시면 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적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지 믿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먼저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요? 여호와를 위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 성장하게 되고 관계를 통해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를 통해서 아픔과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관계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관계에서 실패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관계는 음식의 맛과 같아서 가능하면 좋은 맛을 내야 합니다. 맛없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다시는 그 음식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은 자주 찾게 되며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좋은 관계의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12명의 지방 관장을 세우며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협력하게 됩니다. 자신의 지혜와 권력이 아닌 동력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난 이후에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는 솔로몬에게는요,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첫째,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사방에 태평을 주셨습니다. 원수도 없게 하시고 재앙도 없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 때가 되어서야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그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평화를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다윗 왕 때처럼 전쟁이 끊이지 않았더라면 솔로몬 또한 성전 건축을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것도, 그리고 지금의 견고한 이스라엘도, 성전 건축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복 형제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인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 왕이 노쇠해지고 이스라엘 권력이 아도니아에게로 모이고 있었기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다윗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솔로몬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동쪽 모든 사람과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 통해서
솔로몬은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얻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바로 왕이 너희들을 내보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애굽의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친 후에야 비로소 너희를 보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지만 그의 능력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나오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애굽의 보디발 가정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 가정 안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중한 외모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인데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 안에서 요셉을 애굽의 바로 왕 앞으로 인도해 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만난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되고 그 일로 인해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간 2년 후에 요셉을 애굽의 바로 왕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애굽의 노예로 그리고 감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여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그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된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성경책을 무려 13권이나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를 3번이나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바로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해도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필요한 또 다른 한 가지, 바로 돕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히람은 두로의 왕이었는데 두로는 베니게, 그러니까 페니키아의 수도로 지금의 레바논 남부 항구 도시입니다. 두로는 당시 해외 무역을 통해 굉장한 부를 축적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강력한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을 다스리던 왕 히람은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 왕위에 올랐단 말을 듣고 먼저 사신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권과 정식으로 교류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통치하던 시간 동안 항상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람은 다윗과의 그 좋은 관계를 솔로몬 시대에도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히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니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솔로몬은 당신의 말씀대로, 즉 히람이 정하는 대로 품삯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성공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의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 왕을 위해 두로 지방을 인정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왕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로 히람 왕을 제압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과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협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내려오는 좋은 동맹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하며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사실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낸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과 친분을 다지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인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의 젊은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왕이 어떤 인물인지 파악하려는 의도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왕 솔로몬은 히람이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남들을 위협하는 강한 힘이 아닌 주변을 안심시키고 기쁘게 해주고 든든함을 느끼게 해주는 아름다운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요청을 받은 히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아멘. 성전 건축의 규모를 생각하면 그것에 협조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몇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노동자들이 자기네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하고 자기 나라의 노동자들과 군대까지 가서 도와줘야 하는 엄청난 공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람은 크게 기뻐하며 승낙합니다.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실상 히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상대방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도와주고 돈까지 쓰면서도 짜증내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협력해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나서 함께 일하며 사람마다 어려운 부탁도 쉽게 들어주고 자기 일처럼 도와주려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며 사도로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을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하지도 못하며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르심을 인정하며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세워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주며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로 불러 함께 동력을 하게 됩니다. 그가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 굳건하게 세워지자 자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라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을 시작할 때 항상 돕는 자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돕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시작한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으며 또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작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를 잘 맺고 그 은혜를 누리며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보시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과 섬김으로 좋은 교회, 그리고 그 좋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목장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수술 중 이후에 치료 중에 계신 분들, 그리고 마음에 어려움으로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닿기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면서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위해 아버지여 일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여 주께서 주신 그 여호와를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닌 이상 아버지여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돕는 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그 사람 속에서 주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돕는 자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아버지 주의 사랑과 주의 섬김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항상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항상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과 아버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역사를 함께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좋은 관계 속에서, 아버지 사람과 함께 좋은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넘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함께 같이 또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과 성금으로 좋은 사람 되게 하고, 그리고 이 좋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주의 사랑과 주의 섬김에 넘치는 아버지 우리 좋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섬김을 흘러보낼 수 있는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아버지 주님을 영광 위해서 살아갈 때 아버지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김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좋은 사람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이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의 사랑을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김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좋은 교회로 되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병환 중에 있는 분, 그리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분,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지금 아픔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장 식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장 식구들 아버지 눈을 주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술 위해 아버지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그 아버지 그 가족들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의 영광이 아버지 그 육신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실족함으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마음이 회복이 되어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개인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간 마음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육신과 이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주의 십자가에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아버지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아버지 치유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온전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개인마다 아버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문제들을 아버지께 고하게 하시고 그 문제들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아버지 응답받고 회복되며 치유되며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예수 십자가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항상인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줄 믿사오니 앞으로 우리 인생길에서도 주께서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하여 행할 때에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목장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얘기들 다 나누셨어요? 오늘 막 얘기꽃들이 많이 피셨는데요. 날이 이제 조금씩 풀려가긴 하는데 환절기입니다, 그죠? 또 새벽에는 춥고 쌀쌀한데 건강들 주의하시고, 우리 서로 한번 얼굴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면서 아이고 좋다 하고 은사. 한 번 더 합시다. 네가 꽃이다. 네가 꽃이다. 저 어디 벚꽃놀이 갈 필요 없어요. 여기 다 꽃이에요. 꽃이다. 예, 꽃 구경하려면 교회로 오시면 되겠어요. 예. 자, 이 시간 우리도 복된 교제가 있길 바라고요. 기도하고 오늘 목장 및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흘러 육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걸음 가볍게 하시고, 서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서로에게 실함과 같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자, 안녕히들 돌아가.